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학원 20장 1절에서 21장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다. 그즈음 어떤 무례한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크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이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임금을 충실히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은 대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갇혀 지냈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일렀다. 그대는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여기 대령하시오. 아마사는 유다인들을 동원하러 나갔으나 정해진 기일을 넘겼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사이에게 일렀다. 이제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터이니 그대 주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새 성읍들을 찾아내어 우리 눈을 피하게 될 것이오. 요압의 부하들과 크렛 쪽과 펠렛 쪽과 모든 용사가 세바의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서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나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이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왔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장군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그의 창자를 땅에 쏟아지게 하니 그는 2번 찌를 것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사이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그런데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큰 길 한가운데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부하는 온 백성이 멈추어 선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사 곁을 지나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은 뒤 그 위에 옷을 던져 덮었다. 이렇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를 따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거쳐 아벨 벳 마아카에 이르자 비크리인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 벳 마아카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려고 공격 축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헐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안에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요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주시라고 제발 전해주세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적에 사람들은 아벨에 물어보아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요. 나는 맹세코 이곳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요. 사정은 그런 것이 아니오.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비크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나와 흩어져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임금에게 돌아갔다. 다윗의 대신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렛 쪽과 펠렛 쪽을 지휘하였다. 아도람은 부역 감독이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수아는 서기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 부록 기근과 사울 후손들의 처형 다윗 시대에 연이어 세 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께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탓으로 그 피가 사울과 그의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대답하셨다. 임금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에서 그들을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그대들이 주님의 상속 재산을 축복해 주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사울이나 그 집안과 저희 사이는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대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들에게 해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임금에게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저희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저희를 없애버리고 멸망시키려 한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선택자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임금은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하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자기와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했던 주님의 맹세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살려두었다. 임금은 아야의 딸 리츠파가 사울에게 낳아준 두 아들 곧 아르모니와 무피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미칼이 무올라 사람 바르질라의 아들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아들 5을 붙들어다가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렇게 그들 7은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당한 것은 수확철이 시작될 때 곧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들일 때였다. 아야의 딸 리츠파는 자루옷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펼쳐놓고 앉아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어 들일 때부터 그 주거미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주검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후궁 아야의 딸 리츠파가 한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라스의 주민들에게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져왔다.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길보아에서 사울을 죽이던 날 벳산 광장에 매달아 둔 사울과 요나탄의 주검을 그곳에서 몰래 거두어 간 이들이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자 사람들은 매달렸던 자들의 뼈도 거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의 뼈를 베냐민 땅 첼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무덤에 묻었다. 이렇게 그들은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하느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간청을 들어주셨다. 필리스티아의 전사들과 다윗의 용사들. 필리스티아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려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다. 그때 라파의 후손 이스비 브노비라는 자가 청동 300세켈이나 되는 창을 들고 허리에 3칼을 차고는 다윗을 죽이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추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다윗을 도우러 와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내리쳐 죽였다. 그 뒤 다윗의 부하들은 임금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시는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하며 다짐을 받았다. 그 다음에도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후사 사람 시브카이가 라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곱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다시 싸움이 일어났다. 베들레헴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갓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대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갓에서도 싸움이 또 일어났다. 그때 어떤 거인이 나타났는데 손가락과 발가락 수가 6개씩 24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욕을 퍼붓자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탄이 그를 쳐 죽였다. 이 4사람은 갓에 살던 라파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사무엘기 학원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21장은 큰 제목으로 부록이라고 나오지요. 네, 사실상 앞에 이어지는 내용과 좀 단절되는 별개의 이야기들이 2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상공과 사무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조금 뭐랄까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록의 내용 21장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사울 후손들을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9장에서 보면 무피보셋, 물론 무피보셋도 살려두기는 하지만
그 누구죠? 다른 사울의 후손들은 이렇게 처형하도록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구장에서 앞에서 이야기 사무엘기 이제 앞에서 이야기 왕 다윗 왕권의 이 계승사라고 할 수 있는 9장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다윗이 사실 9장 부분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적들에게 그 뭐랄까요 좀 인정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잔인하지 않고 냉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그렇게 보이도록 묘사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20장에서도 사무엘기 하권이 마지막 부분 압살롬의 반역이 무력화됐지만 아직 계속해서 유다 지파와 다른 열 지파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하고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세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니까 다시 반란군이 형성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초기에 진압을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요압 다윗의 대장군이죠.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장군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사를 끌어안는 것처럼 표현되고 아마사를 통해서 그 군대를 소집하고 했지만 요압 다윗의 측근에 의해서 요압이 굉장히 좀 뭘까 난폭하고 다혈질로 그려지긴 하는데 그게 단지 요압의 뜻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20장에도 그렇고 21장에도 그렇고 이런 이 정치적인 숙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살벌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하는 과정에서는 신학적인 주제를 결부시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노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사울의 피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이방인이지만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가 그 계약이 그 땅을 얽매이고 있다는 그런 이제 신화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보태는 거죠. 물론 이런 주제들은 이 구약 성서 안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야훼 신앙을 자기 정치적인 것에 많이 활용했던 왕인 듯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의 기본인들과의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은 그 탓으로 돌리고 그 후손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그 아들의 왕위 계승을 방해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숙적,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그 위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 21장은 이 앞에 원래는 9장에 연결되었을 법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빠지고 하지만 그래도 이 구약 성서의 누구죠? 아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신명기계 역사학자들, 예언자 그룹으로 생각되고 제사장 그룹으로 생각되는 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고 이렇게 부록이라는 형태로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구조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병행 구조를 일으킵니다. 21장에서 이 기근에 대한 게 나오고 이제 24장에서도 다윗이 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해서 또 재앙이 닥쳐옵니다.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 끝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는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에 대한 그 명단 같은 뭐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조명하고 가운데 두 개의 긴 시가 있어요. 하나는 내일 읽게 될 22장의 다윗의 승전가
라는 시하고 그리고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 같은 또 짧은 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어찌됐든 사무엘기 학원이 뒤이어 이어지는 열왕기 상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20장부터 사무엘 학원 9장부터 20장까지 다윗 왕권 계승사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가 끝나고 조금은 별개의 빠졌었던 그런 이제 다윗의 중요한 그러니까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남겨두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래서 이 부록이라는 형태로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고 사무엘기에서 이제 열왕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 상권 1장, 2장까지를 다윗 왕권 계승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9장부터 쭉 시작된 사무엘기 학원의 중요 이야기는 다윗 왕권의 계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권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고 또 사무엘기 학원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 그 20장까지 좀 더 길게는 열왕기 상권 2장까지는 다윗 왕권 계승사. 그래서 이 왕권 계승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권이 그 아들들에게 이어지는데 솔로몬에게 이어지죠. 근데 원래 솔로몬이 그 왕이 계승 서열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왕위 계승권을 가진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없어지게 되는지, 사라지게 되고 제거되는지, 그리고 또 그 이유들이 다윗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 뭐 이런 것들 이제 신학적으로 배치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띄워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도 또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또 좀 놀랍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사무엘기를 이제 사무엘기가 이 부록 이제 3장만 더 읽으면 끝이 나고 이제 또 열왕기로부터 시작되는 솔로몬부터 다윗 왕조의 이야기들 이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사무엘기 학원에서는 이제 설명드릴 게 딱히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설명이 지루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이야기들이 너무 그 인간적인 이야기들이고 막 이 암투와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뭐 신학적으로 딱히 많이 설명할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정말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일인데, 제가 성가를 이렇게 고르다가 우리 그 마음곡간 신부님 있죠? 이용현 신부님이 또 재미난 개사를 한 노래가 있어요. 여름이라는 노래를 연중시기라고 해서 개사를 해 불렀는데 참 재미있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연중식이 시작했네요. 예수 탄생 예수 세례 공생활 시작하시고 제자 불러 한데 모아서 하늘나라 선포하시고 제자들은 기쁨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네요. 겨울은 복음의 계절, 겨울은 독서의 계절. 복음 읽고 묵상하면은 주 사랑 간직하고요.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이 땅이 하늘나라네. 겨울은 복음의 계절, 겨울은 사랑의 계절.